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제일 진실될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을 때에,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임종을 맞게 됩니다.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다윗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그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 해줄까? 2가지 이야기 해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장부가 되라. 용기 있는 사람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 중에서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실제로 자기 평생을 그렇게 대장부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온 장수가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입니다. 성경은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에 한 뼘을 더했다. 6규빗에다가 한 뼘까지 더 있다.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옛날에 한자스로 어린갑 그랬죠. 물고기 비닐 같은 모양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5,000세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지요? 이 무릎 정갱이 다치지 말라고 축구 선수들이 축구할 때에 그 앞에 차는 게 각반이에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찾았어요. 온 몸은 물고기 비닐 같은 그런 갑옷으로 둘러싸고 있고 칼이 창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창을 들고 있는데 7절에 그 창자루가 배틀채가 넓적한 아주 큰 배틀채 같고 그 끝에 철로 만든 그런 창날이 있는데 무게가 몇 세겔? 600세겔. 여러분, 고대의 측량 단위로 하면은 한 규빗은 45cm예요. 지금 골리앗의 키가 6규빗 거기에다가 한 뼘 반. 얼른 계산해 보세요. 45 곱하기 6. 285cm.
2m 85. 별로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들은 뭐 3m쯤 됩니까? 뭐 이봉걸 같은 장사나 최용만 선수 같은 사람 보기만 해도 고개를 올려다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해야 2m, 2m 10 정도인데 서장훈이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이 2m 85인 거예요. 그 갑옷의 무게를 한 세겔이 11.5g이에요. 5천 세겔로 계산을 하니까 갑옷의 무게만 57.5kg짜리 그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의 무게가 계산하니까 600세겔이면 7kg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라도 알고 설교 들으셔야지.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익숙한 그것. 골리앗은 이런 무거운 갑옷, 이런 무거운 창 등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무거운 옷을 입고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 무거운 창을 장난감 휘두르듯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휘두릅니다. 여러분, 그런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왕아, 대표 선수 한 명 내보내라. 나는 내가 대표로 나가겠다. 우리 한번 맞짱 뜨자. 그래서 내가 지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될게. 우리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게. 그러나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종이 돼야 돼. 우리를 섬겨야 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최첨단 장비와 최첨단 유행과 그러한 문화를 장착해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소리칩니다. 야, 우리랑 같이 놀자. 응? 와서 우리를 섬겨라.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이 세상 다 죽게 그런 것처럼 응? 너희들 나한테 와서 깨갱하고 나를 섬기면서 손들고 나와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 시대에만 골리앗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나름대로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한 문화, 타락한 시대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 시대의 골리앗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막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면 사단에게 종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나의 이김은 너희의 이김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이겨내려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자기 나름대로 익숙한 것이 있는데 골리앗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나의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지 골리앗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골리앗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한 구절로 싹 정리해 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라도 나서야지요. 그런데 사울 왕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그보다 칼을 잘 쓰지 못한다든지, 나름도 사울 왕도 장군인데 한번 해볼 만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지만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사울 왕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잘 봤는데, 그래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걸 내가 지금 뭐 한다? 후회해. 나는 사울이 저럴 줄 몰랐어. 사울이 나한테 등을 돌렸단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아팠어. 마음이 아팠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요, 온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고 근심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아, 너무 낙심은 하지 말아라. 내가 사울을 대신할 자를 준비해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켰다, 등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역한 게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광팍하고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죽은 우상한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일할 수 없어서 버렸는데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지만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번뇌하게 만들었어요.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든지 악령에게 시달림 받으며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아무나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특별히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만 봐도 지금의 통계대로라면 10명 중에 겨우 1명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10명 중에 겨우 1명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뭘 하고 그 중에 1명이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찬양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만 돌리고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기신 걸 후회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 따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낯선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어요. 열심히 중등부, 고등부 청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골리앗을 섬기고 골리앗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낯선 자녀들이 되고 만 것을 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낯선 일이 돼버리고 세상 일에 익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낯설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어색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통성기도가 익숙해야 되고요. 때로는 방언기도도 하려고 노력하고 방언도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깊은 묵상기도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기도가 어색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생소하면 안 돼요. 성경 읽으려고 할 때마다 성경 피는 게 생소하면 안 돼요. 친밀하게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자꾸 예워야 돼. 그래야 유혹이 많고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돼. 성령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 되고 세상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낯선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 되고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때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아예 안 되겠습니다. 이것 입고는 못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곧 벗어버렸어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아 머리가 중요해. 그래도 이 투구는 쓰고 가야지. 딱 씌웠는데 너무 큰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야, 그래도 심장을 보호해야지. 갑옷 입고 가야지.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해. 야, 칼이라도 차고 가야지. 손이 짧아서 뽑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에 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안이 띄어질 않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지, 뭐가 추한지, 어디에 함정이 있고 뭐가 위험한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안 맞는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 유행의 옷을 입고 그거 따라가려고 온갖 폼을 재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방법은 골리앗이 더 익숙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골리앗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요? 해봤거든요.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빨리 그 방법 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계속 세상에 그냥 연연해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되는 게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무나 낯선 말이 들려요. 너무나 낯선 말이 들려요. 어떤 말인지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욕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너무나 낯선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에 익숙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는데 너무나 낯선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의 형들과 다른 군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든 말든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해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모욕,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 말든 내 목숨 지키기에 급급해요. 내 이익 챙기기에 바빠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대로 술수와 사기와 그러한 뇌물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몸에 익숙해졌어.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길 부끄러워해요. 불이익 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왕따 당할까 봐, 놀림받을까 봐. 골리앗 눈치 보면서 그 밑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연성교회 성도들만큼은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예수 믿는 거 드러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막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형들과 다른 군사들이 그럴 때에 다윗은 달랐어요. 26절을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평생 듣도 못한 소리를 듣고 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대로 있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내가 나가가지고 당장 나가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계실래요? 내 앞에서 내 어머니를 쌍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근데 나보다 싸움을 더 잘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내가 대들다가 의도 터지났더라도 내 앞에서 내 부모 욕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귀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모욕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려니 그냥 나만 별 문제 없으면 되지. 골리앗한테 아부하면서 한 푼이나 더 벌려고 하고. 그러면요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비굴하게 살면 끝은 반드시 비참해져요. 그런데도 마귀에게 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력한 무기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내가 놔둘 수가 없다. 이 의로운 분노가 다윗의 강한 무기였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무기가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윗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급급해할 때에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누가 나섰다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갔는데 애게게 누가 와 있어요? 정말 애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실망하는 사울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4절부터 37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놈을 치고 그놈 입에 물려있는 새끼를 내가 건져왔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서 그걸 때려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이렇게 때려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내가 때려 죽인 저 사자와 곰처럼 그놈을 하나같이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설령 내가 사자의 발톱에 붙잡히고 곰의 발톱에 붙잡힌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더이다. 이 블레셋 사람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질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참 너무나 딱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옛날보다 더 어렵습니까?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20년 전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먹는 음식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먹어요. 먹을 거 없던 보릿고개에도 교실 한 칸에 70명, 80명씩 앉아서 수업받던 그 시절에도 그 가난과 어려움을 이 나라가 잘 이겨내고 올 수 있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주 중에 제가 유엔묘지를 갔어요. 많은 외국 군인들 19살, 20살, 21살짜리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내 아들이 다른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싸움도 아니고 남의 나라 싸움에 들어가가지고 죽어서 거기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왔다면은 지금의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믿는 거예요. 사자도 곰도 때려 죽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멋지지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돼. 근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요, 전쟁에 나오는데 갑옷도 안 입었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데 그것도 요만한 애가. 자, 42절부터 43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가 나오나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예요? 가소롭다. 없이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는 그가 뭐예요? 여기 번역을 젊고 했지만 진짜 번역은 어리고 얼굴이 어때요? 아직도 애때가지고 볼질이 발고래한 거예요. 여기가 발그레한 거예요. 용모가 아름답다 했지만 진짜 표현은 예쁘다. 아이고 귀여워. 이 3m짜리 골리앗 앞에 요만한 다윗이 한 번 해도 야 덤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야, 내가 똥개로 보이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막대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짝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네 개들 쫓을 때 쓰려고 이 막대기 들고 나오게.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공중의 새로 너의 시체를 먹게 하고 들짐승이 너의 시체를 뜯게 하고. 그런데 다윗이 눈도 하나 깜빡 안 해. 까딱 안 해요. 그리고서 오히려 큰 소리를 외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무엇과 무엇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금 네가 네 입술로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너 꼼짝 말고 기다려. 그러면서 46절, 오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너 골리앗 너놈을 누구 손에? 내 손에. 그걸 듣는 골리앗은 어떨까요? 요만한 애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쳐다봐야 돼. 이렇게.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네. 얼마나 가스럽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골리앗이 자기를 저주한 그대로 받아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를 알게 하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의 그 7kg 나가는 그 창에 있지 않고 사람을 보호하심이 네가 입고 있는 7.5kg짜리 그 어린 갑옷에 있지 않다. 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와도 하나님이 치면 그건 한 방에 깨져.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의욕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욕심 가지세요. 그런데 졸부가 아니고 청부가 돼요. 유교는 청빈이에요. 멋스러 보이지요. 깨끗한 가난함. 무소유, 멋스러 보이죠. 무소유하면 도울 게 없어요. 기독교는 청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나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방법으로 부하게 되되 유소유해서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유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무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소유한 사람이 무소유하는 게 뭘 잘난 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욕심으로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곳에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두 번째 무기,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가신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게 두 번째 무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내 입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무기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서류는 사인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요. 나무 도장이나 찍으면 돼요? 인감 도장을 찍어요. 정부가, 나라가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오늘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겐 인감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인감도장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감도장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어떻게 하라? 무릎 꿇게 해.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저녁 만찬 한번 초청받아 간 적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밥 두 끼도 아니고 세 끼도 아니고 한 끼 먹는데 한 달 전부터 명단 제출해라, 뭐 조사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상 있었던 모든 임금, 황제, 모든 대통령 다 모아도 예수님 발가락 떼만도 못해. 그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줍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는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줬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달려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17장 48절부터 51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 가죽끈 너가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어떻게 해요? 딱 박힌데 꿍! 돌이 이마에 딱 박히니까 골리앗이 뒤로 쿵 하고 쓰러지는. 50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어. 그런데 51절.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밟고 올라타서 골리앗의 검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는 의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투구를 써보니까 앞이 가리고 갑옷을 입으니까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고 칼은 길어서 뽑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내가 익숙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요.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집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골리앗은 배꼽을 잡고 웃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일단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니네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나는 마웨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따라 가겠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리면요, 어떤 골리앗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임서궁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저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저 누구누구 집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사에서 저렇게 불이익 당하는데 저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추는 일은 다윗이 할 일이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추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이었어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추는 건 다윗이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지 못하는 것을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도 밀리지 않는 유능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최소한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를 맞추는 실력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사자가 와서,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처음에는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어요. 돌을 던져도 돌이 거기까지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아, 네 허리에 가죽끈 있지 않냐? 그거 풀러서 거기에 돌멩이 넣고 돌리다가 한번 던져봐. 자기 힘보다 멀리 날아가요. 그때부터 나무 하나 정해놓고서 계속 던집니다. 엉뚱한 데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어느 날 원하는 곳에 딱딱 맞추는 생활의 달인이 되고 말았어요. 식당을 하십니까? 생활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내 회사에서 생활의 달인이 돼야 돼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출근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못마땅해서 자르려면 나 자르십시오. 그랬더니 회사가 멈춰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기 영역의 생활의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다윗은 3가지의 무기가 아니라 4가지의 무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 의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예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필요로 할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출 수 있는 물맷돌의 실력, 그게 다윗의 무기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게 무언가? 나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 방법에 익숙한가? 성경적인 방법에 익숙한가? 자기를 한번 잘 살피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